안녕하세요. 아, 아까 사회자 형제님께서 찬양을 부른 후에 피곤하시죠?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도 모르게 예 이렇게 좀 격하게 막 동의가 되는 말이 있어서 찬양 가사처럼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올 뻔했는데 참 격려가 됐던 것은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장도 좀 풀어지고 또 좀 격려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제 아내인 성은의 자매가 저보고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그 살찐 얘기를 하지 마라. 살쪄서 이거 푼다고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제가 안 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1부 때도 안 풀고 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상 속 부르심으로 지어봤습니다. 일상 속 부르심입니다. 성도님께서는 어떤 일상을 살고 계십니까?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반복되는 어떤 패턴을 얘기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어떤 일, 날마다 반복되는 어떤 생활을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유 있는 일상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소 좀 바쁜 일상을 지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 다른 일상을 저희는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어떤 일상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고 또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고, 바쁜 일상이라면 다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생각할 때도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일상을 살고 있을까요? 네, 별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1부 때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주한이의 유치원 보내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은 자매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유치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한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을 엄마인 은혜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하면은 항상 엄마를 찾는 주한입니다. 근데 참 다행히도 유치원 갈 때는 아빠를 찾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잘 맞추면은 아파트 앞에 오는 그 유치원 차에 손을 잡고 데려가서 태워줍니다. 근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자기 멋대로잖아요, 그렇죠? 밥 먹다가 갑자기 엎드리기도 하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똥 마렵다고 하고, 화장실 갔는데 똥은 안 나오고, 뭐 이런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한 절반은 그 버스를 못 태우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제가 태워줘야 되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유치원이 있어서 태워주는데 그 시간이 이제 주한이와 저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시작되는 일상이고요. 그리고 학교에 와서는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뭐 프로젝트 미팅을 하거나 아니면 학생들과 면담을 하거나
뭐 또 교제가 있으면 또 학교 안에 있는 그런 형제님과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또 미팅을 하기도 하고, 또 저녁을 먹고 또 저녁에 또 수업이 있는 날이 있기 때문에 또 저녁에 또 수업을 하고, 뭐 이런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집에 오면은 아내가 깨 있으면은 너무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은 시시콜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뭘 또 먹습니다. 그 밤에. 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자매가 이제 아이를 재우다가 같이 잠들죠. 뭐 방금 들으셨듯이 그렇게 특별할 게 없는 일상인데, 좀 바쁜 면은 있지만 그냥 일상을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저랑은 좀 다른 형태이긴 하겠지만 바쁜 중에 그렇게 일상을 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한 것은 그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께서 저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저는 흐트러지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걸 경험할 때 참 감사가 됩니다. 또 그런 중에도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아주 가끔씩이긴 하지만 말씀을 준비해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면서도 감사가 됩니다. 또 이제 어제도 했지만 또 청년의 시간을 통해서 또 청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 그런 것이 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부터 4절에 나오는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물론 하나님 계시고 이제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이러한 저희와 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아시다시피 미디안 땅으로 지금 도망 온 상태입니다. 애굽 땅에서 욱하는 마음에 어떤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동족들한테 좀 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도망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과거를 잊은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2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애굽 왕이 죽고 다른 왕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애굽은 워낙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들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뭐 애굽으로 돌아간다든지 어떤 액션을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냥 모세는 그대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심해졌고 부르짖었고 그게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23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24절에 나오듯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보셨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부르려고 하시는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누군가가 이제 모세인 것을 알고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 모세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지금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모세였는데, 과거를 잊은 것처럼 살아가던 이 모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세를 부르셨는지를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단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첫 번째 단계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평범한 일상. 모세가 장인 어른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양을 치다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는 하야로에라고 해서 분사형이라고 합니다. 분사형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점에 그냥 장인 어른의 양을 한번 쳤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장인의 양을 계속해서 그렇게 쳐왔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꾸준히 가축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세는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늘 해오던 그 양치는 일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3장 1절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모세에게 그렇게 잘 어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상당히 극적인 삶으로 시작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다 모든 아기들이 죽어가던 그 시점에 요게벳의 어머니 요게벳의 지혜를 통해서 또 용기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담겨가지고 강가에 흘려보내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보게 하셨고, 그리고 유대인의 아기인 것을 알면서도 왕궁으로 들여서 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되는 다른 구절에 보면 모세는 애굽의 모든 지식을 다 습득했다라고 나옵니다. 화려했던 삶이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동족들을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또 욱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일까지 어떤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던 모세였는데, 그러한 모세가 지금 이 3장 1절을 보면은 그냥 양을 꾸준히 쳐온 일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이 목축업,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겼었습니다.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겼었는데, 그 애굽의 그런 어떤 지식들을 다 습득했던 모세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왕자의 삶을 살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가축들을 돌보는 일을 지금은 아주 긴 시간 동안 하면서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년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의 이제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은 40년을 이 광야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40년의 대부분 시간을 이 3장 1절 말씀처럼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오경이죠. 출애굽기를 포함한 모세 오경은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아무리 이제 모세는 이제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지만 만약에 그 40년 동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특별한 뭔가가 있었다라면 기록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근데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평범하고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부시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지만 그의 믿음이 맹렬한 어떤 시험을 통과한 것은 아니었다. 또 연령상으로 볼 때 그의 전성기와 힘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곧 위대한 임무로 부름받게 되리라고는 그런 징후는 없었다. 4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된 것이죠. 이 성경학자의 얘기처럼 그 긴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런 징후도 없었고 또 자신의 힘도 빠져나가고 있었고 전성기는 그냥 다 지나간 거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조용히 생애를 마무리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평범한 일상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1절에서 모세가 양을 인도하여 간 그 광야,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광야 서쪽으로 인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 서쪽. 다른 번역에 보면은 광야 뒤쪽으로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케일이라는 또 델리츠시라는 성경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모세는 양무리를 이끌어 이드로의 집에서부터 저 멀리 호렙까지 갔다. 이는 양무리와 함께 광야를 지나서 호렙의 목초지에 이르기 위해서였다. 이 광야 서쪽 또는 뒤쪽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호렙산으로 알려진 곳 근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엇보다 모세가 그까지 굳이 양들을 치러 갔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거기에 목초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집 근처에도 당연히 양들을 칠 만한 곳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가 아니라 좀 더 나은 목초지로 양들을 이끌고 가서 양들을 먹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주. 한마디로 아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 일상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이죠. 자신이 양들을 먹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제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알고 있지만 당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는 이러한 경험들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그 말 안 듣는 양들을 이끄는 그 경험을 통해서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더 잘 이끌 수 있지 않았었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호렙산, 나중에 또 여기를 지나게 되죠. 또 거기서 특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이러한 평범한 일상에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있었던 이 평범한 일상에서 있었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경험이 나중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큰 경험으로 작용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범한 일상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절에 나타납니다. 일상 속 부르심 두 번째 단계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두 번째 단계는 특별한 현상입니다. 또는 특별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아카시아 관목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가시덤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뭐 좀 굴러다니기도 하고 또 이렇게 땅에 박혀 있더라도 그렇게 볼품 없는 모습으로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별로 특별하지 않은 그런 나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나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무는 그대로 있고 불은 또 계속 붙어 있는 그런 불붙은 떨기 나무의 특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된 나타내시고자에 사용된 단어는 라아로서 주목시키다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선을 이제 끌어오시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 자신을 주목하도록 이제는 특별한 어떤 상황을, 특별한 현상을 만들고 계시고 그것에 불타는 떨기 나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확실히 특별한 현상이죠. 긴 시간 모세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특별했을 것입니다. 또 가시덤불도 수많은 가시덤불을 봤었을 것입니다.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는 그 가시덤불을 보면서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불이 붙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것이 불타는 떨기 나무가 됐을 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현상이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이 똑같은 어떤 불타는 떨기 나무가 있진 않겠지만 우리 역시도 주변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런 불타는 떨기 나무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들로 그냥 치부될 수 있었던 일련의 어떤 사건들일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저의 마음에 들어오고 저의 눈에 들어와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린문 이제 잡지를 보다가 선교 소식들을 봅니다. 물론 그 선교 소식들 하나하나가 귀하지만 어떻게 보면 계속 보다 보면 좀 일상적이 될 수 있죠. 그냥 이번에 또 나왔구나, 한번 읽어볼까, 열심히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어떤 한 선교지, 어떤 한 선교사님의 간증이 눈에 확 들어오고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것을 위해서 그날 밤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움직여서 헌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저희 교회 밴드를 정말 저희 교회는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에 있다 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소식 중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평소에는 저는 좀 소심해서 댓글을 잘 달지 않지만 댓글을 달기도 하고 또 표정을 누르기도 하고 또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 성도님께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뿐만 아니죠. 뉴스나 책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아주 일상적인 소식들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하게 오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직장에서 늘 만나는 직장 동료입니다. 그 중에서는 좀 안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좀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타는 떨기나무일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늘 만나는 한 사람, 늘 만나는 한 가족, 아직 주님을 믿고 있지 않는 가족,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겠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뭘 찌른 것도 아닌데 특별한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이 이러한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태로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가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는 우리의 반응 단계입니다. 우리의 반응 단계입니다. 이 불타는 떨기나무가 모세의 시선을 확실하게 끌었습니다. 워낙 특별했으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지나쳐 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우리가 단어를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보이거든요. 돌이켜 가서. 그 말은 일단 지금 지나쳐 갔다는 뜻입니다. 그 불타는 떨기나무 너무나도 특이한 현상이었는데 처음에는 모세가 지나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이킴을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모세가 처음에 그냥 지나쳐 갔다라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또 굉장히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 위대한 모세조차도 그 특별한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저희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례들, 여러 가지 불타는 떨기나무의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처음에는 지나쳐 갈 수 있다는 것,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경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런 가능성, 모세가 그냥 지나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그것을 혹시 지나쳐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이죠. 불타는 떨기나무, 아주 특별한 현상을 모세 앞에 뒀지만 이것을 지나쳐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시면서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참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현상으로 임재하셨는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지나쳐가는 한낱 한 사람을 그냥 허용하시는 거죠. 참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두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특별한 현상 우리가 지나칠 수 있다는 것이. 다행히 모세는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처음에는 지나쳐 갔지만 돌이켜 갔습니다. 돌이켜 가서 보고자 하였고 모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드디어 하나님의 부름에 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와 하나님 간의 긴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르심의 이 장면을 통해서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권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권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용히 어떤 특별한 현상을 우리 앞에 두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반응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현상과 상황을 두셔도 우리가 그냥 그것을 지나쳐 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것이 이제 두려운 부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돌이켜 가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지나쳤을지도 모르는 그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돌이켜 와서 하나님을 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모세가 돌이켜 갈 때 완벽하게 그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가는 것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감사한 부분이죠. 우리가 연약해서 돌이켜 가다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이킴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또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우선 돌이켜 가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지만 반드시 필요한 그 돌이킴의 과정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아주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광고에도 나오고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해서초 학생들과의 축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정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면으로 돕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혹시나 아직까지 이 특별한 현상, 밴드에서 또는 주보 광고에서 그냥 특별하네 라고 그냥 보고 지나쳐 가시기만 하고 아직 뭔가 돌이켜서 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또 수고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권해 봅니다. 이 교회의 일뿐만 아니죠. 또 해서초의 일뿐만 아닙니다. 교회에는 이것 말고도 우리가 어쩌면 지나쳤을지도 모른 많은 불타는 떨기 나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셨을 때 돌이켜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저희 연구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은 그만 받습니다. 왜냐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뭐 공간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오면 일단 또 기본적으로 컴퓨터 제공해야 되고 연구 토픽 잡아줘야 되고 아주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이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학교로 부르신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 학생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살아내면서 드러내든 아니면 복음을 직접 전하든 어쨌든 접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관심 있으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7명이 됐는데 보통 교수님들이 받는 게 한 5명 정도거든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바쁜, 그것 때문에 더 바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가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지금 모세가 그 일상으로 살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지나쳐 갈 뻔했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몇 명 안 될 때는 그 학생들이 좀 부담스러울 만큼 관심을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한 명 한 명과 만나는 시간이 일주일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구실에 불타는 떨기나무를 여기저기 두셨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지나쳐 간 게 좀 많지 않나 라는 그냥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이 끝나면 이제 내일부터 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에 대해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릴 때 그 네팔 학생을 한 명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이미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고 이제 네팔은 이제 힌두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영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들.
근데 어쨌든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한 5번 정도 이어갔을 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그냥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끝날 때쯤에 학생의 어떤 그 네팔 학생의 말 속에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다행히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아시는 그 최금민 형제님 대전 대덕교에 계시잖아요.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교제를 한 2시간 동안 네팔어로 아주 편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많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뒤에 한번 구미로 또 오셨습니다. 와서 또 한 2시간 동안 교제하셨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뭐 구원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힌두교 특성상 다신교기 때문에 이 하나님 존재도 혹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하시고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시고 형제님의 말씀으로는 최근에 만난 영혼들 중에서 가장 준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고 그냥 늘 하던 성경 공부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듯 싶었는데 그렇게 좀 특별해 보이는 어떤 약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캐치하게 하시고 데리고 갔을 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요약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현상 및 또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돌이켜 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그 부르심이 그 역사가 시작된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일상 속의 익숙함과 이 고요함을 깨고 이 특별한 어떤 상황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육신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냥 아주 평범하게 루틴이라고 하죠. 그것을 그냥 살길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헨리 블랙컵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심오한 만남, 역사를 바꾸는 만남들이 평범한 생활 중에 찾아온다. 세속적인 일에서 특별한 것을 발견할 때에는 하던 일을 멈추라. 하나님이 모두를 위해 그 순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순간으로 정하셨는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특별한 현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것들을 보셨을 때 지나쳐 갈 것인지 또는 돌이켜 가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지는 저희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평범한 일상 속에 살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불타는 떨기나무를 지나쳐 갈 때가 많고 아예 보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깊은 곳을 보고 계시오니 저희 마음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하시고 혹 지나쳐 갔을지라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들, 또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또 상급을 취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